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온 세상은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대로 살며 육체의 욕망을 위해 살며 물질을 따르고 자기 생각, 자기 뜻대로 살아가나 우리는 말씀 앞에 불러 모아주셔서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시니 이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저들과 성정이 같은 사람이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부르심을 입었사오니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그 크신 사랑에 감격함으로 받은 은혜, 받은 사랑에 합당한 삶을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속임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고 먼저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함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충성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온종일 주와 함께 동행하고 온종일 주의 말씀으로 채움을 입어서 또 내일부터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승리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자들에게 말씀 깨닫는 은혜와 힘써 순종하는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모인 곳곳마다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가는 발걸음도 안보하여 주시고 주일 온종일 주께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찬송가 180장입니다. 찬송가 180장입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아침 나를 당할 때 요단강을 건너가서 주의 손을 붙잡고 깊은 마음으로 얼굴 대하리. 나의 들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들 손에 못자리를 알겠네. 그의 나라 올라가서 보좌 앞에 나아가 인자하신 주의 얼굴 대할 때 있을 곳을 예비하신 그 신사랑 고마워 나의 주께 기쁜 찬송 드리리.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를 손에 못 차리를 알겠네. 영화로운 시온성에 들어가서 다닐 때 기운차게 황금길을 걸으며 황금배가 북조 맞춰 기쁜 노래 부를 때 세상 고생 꿈에 건드리주리 나의 주 나의 주래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래 손에 못 차리를 알겠네. 찬송가 179장입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너를 천국에 날마다 가까워 내가 길 멀지 않으니 천국가 가깝다 외에는 내 뭐냐 가까운 곳일세 내 주의 집에는 거할 곳만 도다 그 자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갑니다. 허락하고 허락하다 길 외에는 내 뭐냐 가까운 곳일세 생명의 끝날에 십자가 먹고서 하늘 쓸 때가 가깝게 되었네. 허락하고 왔다. 길 외에는 내 뭐냐 가까운 곳일세 내게 내 원근은 분명히 모르니 여기 나가도록 함께 하소서 허락하고 허락하다 길 외에는 내 뭐냐 가까운 곳일세 아멘. 잠깐 음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신약성경 9페이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독하니라. 34절까지 봉독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소망을 하늘 나라에 두고 살면 우리의 심령이 환하게 밝아집니다. 소망을 하늘에 두면 우리의 심령이 환해져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자기와 다른 사람, 모든 사물과 사건과 현실을 바로 보고 정평정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이 그 소망을 땅에 두게 되면, 그 소망을 세상에 두면 심령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거기에는 정평정가가 없고 자기 주관의 어두움 속에서 오판과 오만이 있을 뿐입니다. 쉬운 말로 시야가 좁게 된다고 합니다. 시야가 좁아지면 망하는 길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것이 망하는 길인 줄 모른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앞에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23절에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리고 24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 무슨 말씀입니까? 19절부터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과 땅에 소망을 두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눈이 밝고 어두운 것을 잠깐 말씀하신 다음 다시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과 땅에 소망 두는 것을 말씀합니다. 무슨 말인가? 우리의 눈에 밝고 어두움이 우리가 소망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달려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우리는 눈이 밝은 자가 됩니다. 눈이 밝아야 바로 보고 바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은 마음의 등불이니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육체의 눈에 시력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을 비유로 들어 눈이란 분별하고 판단하는 기능을 말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다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사건, 어떤 문제에 대하여 객관성을 가지지 못하고 자기 사람, 자기 편, 자기 가족, 자기 중심으로 움직이는 것을 보고 팔은 안으로 굽는다. 아재는 내 편이라더라. 이런 말을 합니다. 불신자들의 보기에도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자기 중심으로 판단을 하지 정평정가하는 사람이 없더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없는 모든 사람은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자기는 객관적이라 해도 자기는 실력이 있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이라 해도 물질 중심은 인본은 결국 자기 중심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자기가 손해보는 판단을 기꺼이 하겠습니까? 그러니 그들이 옳다 하는 것은 결국 어떤 것이든 자기 중심일 뿐입니다. 자기 중심의 판단이 왜 문제가 됩니까? 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이 없으면 내가 나의 법이 되면 됩니다. 그런 것을 양심이라고 합니다. 양심의 법을 따라 행하면 양심 없이 행동하는 사람보다는 좀 낫습니다. 그런데 양심이라는 것은 지식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기 지식 아래서 양심껏 행동하면 그 지식을 따라 그 지식 기준으로는 다르게 행동하면 그 지식, 그 법, 그 양심에는 옳은 것이 됩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인가? 다른 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법이 없으면 자기 지식대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면 됩니다. 법이 있으면 나는 양심대로 행했는데 불법이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양심대로 행하는 것이 합법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식이 바르게 되면 그렇게 됩니다. 지식이 잘못되면 양심의 법이 바르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바른 지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중심, 신본의 지식입니다. 신본 지식으로 양심이 바로 가르침을 받으면 그 양심대로 행하는 것은 합법이 됩니다. 그러나 인본의 양심으로 행하는 것은 이미 출발 자체가 불법입니다. 거기서는 합법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인본은 어두운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공생의 기간 동안 수많은 맹인들의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기록은 육체의 눈을 열어 주신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는 맹인된 우리 마음의 눈, 심령의 눈을 열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밝아지지 않으면 눈이 어두운 자와 같습니다. 눈이 어두우면 바르게 볼 수 없으니 바르게 판단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의 양심이 바로 깨어서 우리 앞에 있는 이 현실을 정평정가하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 말씀의 지식으로 눈이 밝아져야 바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밝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땅의 일을 염려하게 되면 양심이 어두워집니다. 바른 시야, 바른 관점을 가질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그 말씀, 그 법을 따라 우리에게 바른 지식이 들어오고 그 지식은 우리의 양심을 깨어나게 합니다. 그렇게 깨어난 양심, 주님의 법과 주님의 선으로 밝아진 양심이 우리의 모든 현실을 정평정가하게 합니다. 육신으로 아무리 실력 있는 사람이라도 그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경영하는 것은 망하는 길 뿐입니다. 인본의 사람들이 아무리 많이 모인다 할지라도 전 인류가 함께 힘을 쓴다 해도 그 망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오판이라는 것은 결국 실패를 낳습니다. 어떤 일에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은 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합니다. 우리 현실의 물질을 섬길 것이냐,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확정해야 합니다. 오늘 주일 강단에서 누구를 섬기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하나님을 섬길 것입니다. 라고 모두가 대답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일 현실에서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느 순간 물질에 속아버립니다. 자기도 모르게 물질을 섬기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됩니까? 우리 속에 염려라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염려가 됩니다. 걱정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 중에 경제 염려가 되지 않을 만큼 가정이 풍요로우신 분 계십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그 염려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 어떻게 대하는 것이 염려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가? 그것을 알려주십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독하니라.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얼마나 미리입니까? 우리는 10년 뒤도 염려하고 한 달 뒤도 염려가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내일 일도 미리 염려하지 말아라. 왜 미리 염려할 것이 아닙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오늘의 염려는 오늘의 괴로움입니다. 온 세상은 우리를 염려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음을 빼앗아 보려고 우리 생각이 오직 그 일만 생각하도록 요구를 합니다. 그 싸움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고 인본에게 물질에게 속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밝고 맑고 깨끗하게 구원 건설을 이루어가는 것은 전심전력을 다하는 전투입니다. 내일 일까지 염려할 여력이 없습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전투입니다. 지금 염려한다고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걱정이고 오늘의 전심전력을 빼앗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면 내일 일은 계획 없이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계획도 하시고
또한 기도하시고 힘써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은 오늘의 전투에 집중하거라. 계획도 하고 기도도 하지만 내일의 염려에 빠져 오늘의 전투를 소홀히 여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충성, 우리의 순종은 오늘의 행실입니다. 오늘 나의 현실에서 오늘 전투입니다. 치열한 전쟁 중에 적을 앞에 두고 다른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전심전력을 기울여서 오늘의 전투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예는 내일 아무리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일 시험은 치르지 않습니다. 주일 시험 한 번이면 내일의 생업이 보장되고 심지어 신앙생활에도 자유로울 수 있다 할지라도 오늘 주일, 오늘 나의 현실, 오늘의 전투 때문에 그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내일의 염려 때문에 오늘을 내어주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수많은 다른 교회들은 안식교 정도를 제외하고 주의를 지키는 개념을 잃어버린 지가 오래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주일도 자유롭게 지키랍니다. 자유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무식하다고 하고 어리석다고 하는데 문제는 배운 사람들이 그런다는 것입니다. 신학 박사라는 사람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그런 무식한 소리를 합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양심이 어두워져서, 눈이 어두워져서 정평정가를 하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율법 학자였습니다. 당시로서는 뛰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거듭나야 한다 라고 하신 가르침을 도무지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성경을 그렇게 잘 아는데, 실력 있는 사람인데, 왜 그 말씀을 알아듣지 못했을까? 무식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에 무식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신령한 세계, 신앙 세계만큼은 무식한 사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신앙 지식은 단순한 학업 지식이 아닙니다. 경험하지 않으면
자기 복음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이 안다고 떠들어도 하나님 앞에서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염려로 세상 준비를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야 자기대로는 최선을 다하고 일평생 그것을 위해 사는 것이 맞습니다. 자기들 기준, 자기들 생각에는 그것이 옳고 좋고 바른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는 우리까지도 그렇게 살아야겠습니까? 본질까지 생각해 보면, 영원까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오늘 현실을 물질에게 내어주는 것, 육체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포기하는 것, 이런 것들은 엄청난 손해입니다. 그렇게 해서 갖게 된 것들은 모든 것이 불법이고 자기에게 불행이 되고 갖지 말아야 될 것을 가졌으니 도적질이고 스스로 망할 길을 택했으니 어리석음입니다. 믿는 우리에게는 믿음의 길을 주셨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한다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습니다. 사실은 오늘을 승리하는 것이 내일을 준비하는 더 나은 편입니다. 오늘 내가 물질대로 살면 그 물질에 마음을 빼앗기고 오늘의 건설 구원을 실패하고 나면 내일 다시 일어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같은 원리로 오늘 내가 말씀 안에서 승리하고 나면 내일 세상이 나를 유혹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염려로서 내일에 사로잡히기보다 오늘 하나님을 택하고 오늘 하나님을 섬김으로 오늘을 말씀 가운데 승리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것이 오늘도 복되고 내일도 복된 방편입니다. 우리의 구원 건설은 오늘 나의 현실에서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이라는 것은 보조 수단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영원한 목숨에 가치를 두는 게 낫겠습니까? 그 목숨이 먹을 음식에 가치를 두는 게 낫겠습니까? 목숨을 잃어버리면 음식이 무슨 소용입니까? 하나님은 참 빛이십니다. 우리가 물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그 빛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지식을 밝히시고 우리의 양심을 밝히시고 우리의 판단을 밝히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현실을 정평정가할 수 있게 되고 바른 길, 옳은 길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염려에 사로잡히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고 있으면 우리의 눈이 어두워집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오늘도 복되고 내일도 복되며 영원 무궁토록 복되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니 오늘의 충성에 전심전력을 다하고 오늘의 구원 건설에 승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잠시 충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3장입니다. 찬송가 103장입니다.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내 뜻과 정성 모두어 날마다 기도합니다. 내 주여 내 그곳에서 배하소서. 그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외로움과 죄만 있는 곳 내 어이 여기 살리가 빛나고 높은 저곳을 날마다 바라봅니다. 내 주여 내 그곳에서 그곳의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의심의 안개 겹치고 심의 구름 없는 곳 기쁘고 찬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험하고 높은 이 길을 쌓으며 나아갑니다. 다시금 기도하오니 내 주여 인도하소서. 내 주여 내 뜻에서 그곳에서 오게 하소서. 모든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내 주를 따라 올라가 더 높은 곳에 우뚝 서 영원한 복만 누리며 뜨거운 노래를 부르리. 내 주여 내 뜻에서 그곳에서 오게 하소서. 그곳엔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광고 있겠습니다. 예배 후에 관찰회 및 반사회가 있습니다. 매일 새벽 4시 30분에 새벽 기도 있습니다. 개인과 가정을 위해 매일 30분씩 기도합시다. 우리 대동 강단의 피와 진리와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기도합시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 1절 찬송 드리겠습니다. 왕국에게 원하나님 온 백성 찬송드리고 더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앞에 모든 현실은, 우리 앞에 모든 사건은, 우리 앞에 모든 물질은 우리를 유혹하여 오직 그것만을 생각하게 하고 그 염려에 사로잡혀 어둡게 하려 하나, 우리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어서 약속의 말씀,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지식이 밝아지고 우리의 양심이 밝아지고 우리의 판단이 밝아져서 모든 현실을 정평정가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사람, 지혜의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예배 마쳤습니다. 이어서 번차례 진행합니다.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안에 하나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지역별로 집회 참석 명단을 부탁드렸는데 아직 안 주신 구역들이 있습니다. 오늘 권찰회 이후에라도 꼭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단이 빨리 나와야 차량이나 또 여러 가지 면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집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챙겨서 빠르게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 늦어도 오늘 밤까지는 모두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집회 참석 예정 명단입니다. 혹시나 중간반 불신 가정의 아이들에 대해서도 조금 애매한 감이 있더라도 예정이란 면으로 참고해 주시고 이후에 수정 사항이 있으면 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집회 참석 명단이 나와야 차량이나 숙소나 여러 가지 면이 결정될 것 같아서 그러면은 뒤로 밀어 놓겠습니다. 집회 참석 명단이 나오면 그 명단을 보고 각 분야별 저희가 챙겨봐야 되는 부분들 담당자를 배정할 예정입니다. 명단에 따라 임의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만들어지는 대로 홈페이지에 게시를 하겠고 보시고 이면저면으로 이견이 있으신 분들은 직접 연락해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저희가 집회 참석할 때 교회가 가져가야 될 짐이 있을까요? 개인 짐 말고 유일학생 이불들, 선풍기를 그럼 일단 명단이 나와봐야 어느 정도 필요한지는 알겠습니다. 주간 성적 보고입니다. 주전 24명, 주후 18명, 3일 14명, 5일 15명입니다. 새벽 예배 11명, 중간반 6명, 주교 11명, 주세 5명입니다. 주일학교 출석입니다. 주전 11명, 지난주에도 11명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신 아이들에 대해서 참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될 문제고 또 우리로서는 힘써 길러가야 될 일입니다.
또 붙여주시기도 기도해야겠습니다. 중간반 4명, 중간반 주일 오전 예배 4명, 오후 예배 2명입니다. 중간반을 위해서도 특별히 많이 살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중간반 때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냥 저의 개인을 놓고 봐도 중간반 정도 되면 어른들이 볼 때 어리게 보는데 그 생각의 깊이와 사고의 수준은 어른들이 어떻게 잡아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잘 이끌어주면 빨리 성숙한 어른처럼 되기도 하고 그저 남겨놓으면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무르기도 합니다. 세밀하게 기도하고 살펴볼 문제입니다. 다른 면은 크게 없고 구역 보고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저희 결산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 성적 결산입니다. 지난달 평균 주전은 23명, 최고 27명, 또 19명, 또 최고는 20명입니다. 오늘보다 2명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3일, 5일은 거의 비슷하고 이제 출타로 인해서 뭐 1명, 2명 왔다 갔다 하는 숫자가 변동이 있었습니다. 새벽 같은 경우는 지난달보다 명이 더 늘어났고 중간반은 1명에서 2명 정도 늘어났고 주일학교도 1명 정도가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간반 학생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중간반 연경하고 주일 오전 오후가 숫자가 늘어난 것 같습니다. 그다음 회계보고입니다. 먼저 11조입니다. 전월 2월 288만 9천 원이고 총 이번에 수입이 297만 2천 원이 들어왔고 인건비로 100만 원, 그다음 공회비로 30만 원, 그다음 세종연구실에 지원하는 게 30만 원, 월세에 지금 75만 원이 잡혀 있는 거는 그 예배당 월세가 한 달에 40만 원인데 지난 저희 2월, 3월 사택 월세가 조사님께서 지출을 하셔서 이번에 조사님께로 35만 원이 입금되어서 총 75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출 합계는 235만 원이 지출되고 현재 남은 잔액은 351만 1천 원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주시고 다음 일반 회계입니다. 전월 2월은
118만 6,800원이고 일반 연보로 저희가 102만 102만 6천원이 들어왔고 이번에 부활절 감사로 22만 6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여기 기타라는 것은 저희 1사분기 이자를 말합니다. 이자로 411원이 들어와서 조금만 내려주시면 총 수입은 125만 2천원이 들어왔습니다. 지출로는 저희 일반 공과금으로 인터넷, 전기세, 수도세로 16만 8천원이 나갔고 차량 유료비로는 20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차량 관리에 이번에 32만 2,600원이 나갔는데 그 교회 차량이 엔진오일 교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블랙박스 교체로 인해서 금액이 좀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기타 교회 행사로는 양성원 출장비로 53,5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총 지출은 74만 4천원이 났고 조금만 올려주시면 전체 잔액은 167만 6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전도예비 결산입니다. 전월 유월은 7만원, 그 다음 이번 달 전도예비는 6만 3천원이 들어왔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타는 예금 이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총 수입 6만 3천원 들어왔고 특별한 지출이 없어 잔액은 13만 3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 건축 결산입니다. 전월 2월 5만 3천원이고 조금만 내려주세요. 건축 연보로 지금 2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기존의 월세 사택 월세로 그 보증금이 잡혀 있던 금액에서 전세로 전환이 되면서 반환된 금액입니다. 그리고 기타로 지출 내역은 따로 없고 기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소득 결산세로 세금을 말합니다. 잔액은 205만 3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연구실 결산입니다. 연구실은 전월 2월로 72만 원이고 이번에 11조 30만 원이 지원되었고 여기 기타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예금 이자를 말합니다. 비품 구매라는 것은 저희가 성경이나 가방, 성경 찬송가 이런 비품들을 구매할 때 개인별로 지출을 했을 경우 입금된 금액을 말합니다. 지출로는 비품이 21만 3,700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에는 이번에 일반 찬송가가 저희가 부족하여 추가로 구매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잔액은 89만 5천원이 남아 있습니다. 다음 밑으로 내려주세요. 이거는 이번에 1월하고 3월까지 전체 수입하고 지출 내역입니다. 1월은 11조 130만 원 정도, 일반 회계로는 60만 원 정도, 전도예비로는 4만 원, 건축은 253만 원 잡혀 있는데 여기 건축은 저희가 건축 연보를 내신 분의 연보를 말합니다. 그리고 2월에는 11조 221만 원, 일반으로는 39만 6천 원, 전도예비 3만 원, 건축은 따로 없습니다. 3월에는 11조 297만 원, 일반으로는 125만 2천 원, 전도예비 6만 3천 원, 건축에 200만 원이라고 잡혀 있는 것은 이번에 월세에서 전세로 전환되면서 나갔던 200만 원으로 총 합계에는 지금 제외를 해놨습니다. 다음 지출 내역으로
1월은 166만 원, 일반으로 70만 4천 원, 건축으로 450만 원. 저는 전에 월세에서 사택 월세 보증금으로 나간 금액입니다. 그리고 2월은 186만 원, 일반으로 93만 8천 원, 기타 금액은 없고 3월에는 11조로 235만 원, 다음 일반으로 74만 4천 원이 나갔습니다. 여기에 11조에는 도사님 사택 월세 금액이 포함된 금액이니 그 금액이고 총 309만 4천 원이 4천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 마지막 화면을 제가 부탁을 좀 드렸는데 1, 2, 3월 3개월간의 수입 지출 내용을 상보다 합계만 잠깐 보면 1월 수입과 1월 지출, 2월 수입과 2월 지출, 3월 수입과 3월 지출을 잠깐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굳이 제가 부탁을 드린 이유가 저희가 동안 목회자가 처음 부임을 하고 목회자 사례 관련해서 임의로 100만 원 지출을 해 본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 재정이 감당이 가능하겠는가 근현을 살펴보기 위해서 3개월을 지켜보기로 했고 그 3개월의 결과를 함께 보여달라고 제가 부탁을 드렸습니다. 지금 공예 목회자 사례에 대해서는 대동뿐만 아니라 공예적으로 한번 조정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온 공예 교회들이 함께 설문을 하고 의논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에 대해서 지금 결정할 건 아니나 현재 저희 교회 재정으로는 이 정도 수준에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이후에 의견이나 살펴보고 여러 가지 의견들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별 통계입니다. 1등 백선진 구역 14점, 2등 심혜원 구역 4점, 성경 1등 백선진 구역 285페이지, 2등 심혜원 구역, 2등 정초연 구역 122페이지, 3등 심혜원 구역 106페이지입니다. 성경과 기도 그리고 예배에 계속해서 힘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외에 함께 의논하실 내용이나 또 의견 주시면 네. 예배당에 오늘 조금 더웠죠. 네, 새벽에는 아직 추운데 낮 시간에 날씨가 덥기 때문에 이제 더운 날씨를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말하자면 새벽에는 난방을 해야 되고 낮에는 냉방을 해야 되는 조금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항상 일교차가 심하실 때는 건강 조심하시고 외적으로는 선풍기나 냉방기구들을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권찰회 마치고 그럼
남반 선생님들께서 혹시 꺼내 보실 수 있으면 꺼내서 한 곳에 모아주시고, 예, 청소나 이런 게 필요하다 하시면 주중에 제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곳에 꺼내서 챙겨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다른 거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광고판. 아, 이런 판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네. 뭔지 알겠습니다. 네. 그런 거는 비싸지 않으니 바로 구매해도 될 것 같은데요. 다이소 가면 팔 것 같은데, 네. 바로, 그건 의논 이런 것보다는 바로 시행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 내용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나요? 제가 보질 못한 것 같은데. 음, 아마 여기가 그 센터로 쓰다가 교회로 쓰다가 이러면서 아마 CCTV가 같이 걸린 건 아닌가요?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원래 설치를 하신 겁니까? 그냥 안보 차원에서. 아, 예. 알겠습니다. CCTV 관련해서 의견이 있다고 하니 홈페이지에 있는 글을 조금 안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링크에 이렇게 걸어 주시거나 부인들 중에도 다들 보시고 또 한번 생각도 해 보시고 그래서 의논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제가 말하는 속도가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도 빠른 것 같습니다. 제가 원래 말이 빠른 사람이거든요. 고향이 경남 거제도 출신이고 부산에서만 계속 생활을 하다 보니 성격도 급하고 말이 빠른 편입니다. 그런데 너무 처음에 너무 빠르다는 얘기를 하셔서 자꾸 느리게 맞춰가는 중인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제가 빠르다고 느껴서 그냥 한번 얘기를 해보실까요? 제 속도가 어떻습니까? 네, 괜찮겠습니까? 또 다른 분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요즘 최근에 그냥 한 며칠 사이에 지난 한 주간의 설교 속도를 생각해 보신다면 어떻습니까? 뭐 빠른 것 같습니까? 괜찮습니까? 느립니까? 그냥 자유롭게 한번 얘기해 주시죠. 네, 잘 안 들립니다.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노력은 하는데 사투리가 워낙 심한 사람이라 발음이 새는 면도 조금 있습니다. 제가 노력해서 하나 둘 고치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무튼 고쳐가고 있고 그게 제가 100% 인식은 못하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한 80%는 인식을 하거든요. 저도 제가 이거 발음이 안 되는구나라는 건 알고 지나가는 거라서 세월 속에 계속 고쳐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속도 자체는 크게 잘 모르겠고 그런 면이 있다 말씀이죠. 일단 참고로 하겠습니다. 뭐 다른 의견은 없으실까요? 지금 저의 어떤 설교 속도에 대해서 필기하는 입장에서는 느리면 좋겠고 그냥 듣고 집중하는 입장에서는 너무 느리면 처지는 감이 있는데 뭐 지금 속도에서 뭐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느리게 한번 조정해 보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가 고쳐져야 되는 부분이고 또
원체 제가 가지고 있는 바탕이 있기 때문에 저로서는 빨라졌다가 느려졌다가 하는 상황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기다려 주시고 또 이런 의견은 자주 주시면 저도 피드백이 되기 때문에 생각해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면 없으시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함께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돌아가는 발걸음도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